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데를 한 군데 좀 보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 예. 이 뭐 소욕이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뭐 킹제임스나 그런 데는 소욕이란 말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육신 플래시, 그다음에 스피릿, 성령.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는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규절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나를 자꾸만 태클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에? 자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를 성령이 와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게 이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태클을 거는 게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주인이었는데 왜 네가 자꾸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육신이 자꾸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옛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자꾸만 옛날에 있었던 이 육신이라는 본성이 나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왜 네가 자꾸만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 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이런 개념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내 육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내 육신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태클을 걸을 때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이죠.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주인이 아니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념 하나만 정확하게 형성이 돼도요,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런 개념 자체가 자꾸만 육신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육신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이건 죽음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못 박혔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네, 그 말이죠. 간단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속방된 것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얘기죠. 옛날엔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신의 법을 따라서 살아왔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내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법을 따라 살았죠? 1945년 8월 15일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일본 강점기 때 법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법이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 법을 갖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쫓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법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은 내 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랬을 때 이 육신의 법은 더 이상 내 법이 아니에요. 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 육신, 이 옛사람의 본성, 이 육신이 아까 저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고향은 갖고 왔지만 육신의 죄성이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예? 우리 육체 모양은 같지만 육신의 이 죄성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죄 없는 분이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해 버리셨어요.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육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죄를 정하사람이 condemn, 정죄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다 있죠, 따르다. 이 따르다는 말이 군대 용어예요.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상관이 얘기하면 절대 복종하는 게 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복종하지 않아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내 하나님이 주신 영이 주인이 되셔갖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방식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condemned 됐어요. 이 죄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 삶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육신과 성령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되지만 이 육신을 처리하고 혼적인 사고나 또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에 우리 속에 주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그냥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예수 믿자마자 팍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그 예수 믿었다고 그냥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되듯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돼요. 그래갖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막 예수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더라도요, 이 사람은 혼적인 자기의 세계가 처리가 되어져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됐다 하더라도 그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좌충우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돈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었는데 뭐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나. 근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이라든가 또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는 가짜예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건 가짜죠.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천천히 변화하든 갑자기 팍 변해갖고 그냥 울퉁불퉁 살다가 그러면서 또 계속 다듬어지든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성한 분량으로 안 자라가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원수된 이 육신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리가 되셨어요? 처리가 되셨어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이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함께 연합시켜서 함께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수동으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죽음 속에 함께 동참돼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은 끝난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은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방식으로 살고 있어도 예수 믿었을 때 이거는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끝났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 뭐 한 거예요 지금? 네, 끝났는데 계속 살고 있으면 네, 이거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죠?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너 끝났다 라는 거예요. 끝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 이거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나답게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답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근데 5장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겠다 그랬어요? 못 박았느냐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태죠? 성경이 다르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수동태죠. 근데 여기는 못 박았느니라. 이건 능동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죽었네. 주님이 나를 옛날에 옛사람은 난 죽었다고 선언을 해놓으셨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안 살겠습니다. 이게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하셨냐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속 살아나와서 묻지라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이거 선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언했는데 잘 안 돼갖고 자 선언을 했죠. 박혀서 이제 수동태로 박혔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딱 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육체 가운데 벗어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는 완전히 죽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바울이라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죽음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죽음에 자기를 동참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자기 육신이 무력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이 무력화되어진 사람이 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게 올라와도 주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니까 쉽게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게 쉬워지는 거라고. 이게 주님에 의해서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처리가 됐다라고 해서 이 육신이
전혀 꿈틀거리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죽음에 넘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시면 아멘. 말씀하시면 아멘. 예,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선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못 박은 게 아니죠. 그리고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다룸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주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듣습니다. 말씀 자체를 싫어해요. 말씀을 해도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지 고집대로 사는 거죠. 지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 안 믿던 거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럼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리를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처리를 받으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자,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으면 그 말이죠? 예?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찾지 마라 이거예요.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멍청이 하늘 쳐다보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들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실행하고 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분별하고 하늘의 것을 통해서 살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제가 오늘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지금 이 19절 말씀부터 매 절마다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네, 말씀이 나와요. 말씀.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20절에 돌밭에 뿌려둔 말씀을 들었다. 21절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랬죠? 말씀 이게 바로 씨예요. 씨.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이 좋은 밭에 이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덧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그 좋은 씨라는 게 뭐냐면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갖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딱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놨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 가라지는 뭐냐면 다음 주에 제가 이건 더 깊이 설명할 텐데요. 비슷한 알곡이에요. 비슷한 알곡. 쭉정이기도 하고 resemble. 그러니까 비슷한 알곡.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덮어져 있어요. 이 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위의 것을 봐야 되는데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좋은 소견대로 살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좋은 방식으로 살아.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뭐. 죄가 뭔데요? 죄가 뭔데? 도덕적인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죄고, 무지가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도록 사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됐다고 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부패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음녀처럼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전함 속에서 성장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자랐는데 가라지만 자라 있는 거야. 이거를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같은 울타리 가운데 있는데 달라요. 다르다고. 순전한 말씀에 의해서 순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로 된 열매들만 맺히고 자기 의의만 드러내기에 바쁜 거예요. 순전하게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자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랬네. 내가 죽었다 그랬잖아.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의 것들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삶이 있겠죠? 분명히 있죠.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교를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지멋대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요. 크리스찬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적 선한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니까, 자 보세요. 다시 골로새서 다시 들어오시면 3장.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어진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생명,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알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비밀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감춰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감춰졌어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는 게 환해로거든요. 환해로 명백하게 나타나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내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드러나리라. 이거는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재림 때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명백하게 드러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재림 때 우리가 뭐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및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욕구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톡 드러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드러나갈 수가 있겠어요? 내 사욕과 악한 정욕을 들끓으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처리가 아니 이미 끝난 것들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내 속에 분명해지게 되면 또 내가 못 박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면 이 육신이 무력화가 돼가지고 육신의 욕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때때로 불쑥불쑥 일어나고 또 드러나지만 주님 앞에 다루어지고 처리된 사람들은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욱더욱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쉽게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라고요.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맞대고 보면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세요. 7절부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저기 옛날에 내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 때 근데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죠. 지식에까지.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 하늘로부터 깨달은 지식들이죠. 하늘로부터 깨달은 지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내 가치관이나 삶의 이 그 하나님의 것들로 다시금 형성된 내 지식 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쨌든 이 원수에 대한 개념 가운데 우리 육신에 대한 부분, 이 육신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육신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마귀가 가라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삼키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대적 우리의 원수가 결국 이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못 맺고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산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개선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